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함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와 또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를 가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때의 동쪽 산인 이 감람산 그 어귀에 있는 두 마을이었습니다. 뭐 마을이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 있는 막 큰 동네가 아니고 정말로 옹기종기 붙어 있는 그러한 이 두 동네 이름이 벳바게와 또 베다니입니다. 이게 둘 다 앞에 이 벳바게 베다니 이것은 다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은 뭐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집들이 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게의 집 또 타헤니의 집 이렇게 해서 두 동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게도 무화과고요. 타헤니도 무화과입니다. 근데 이제 파게는 그 무화과 철에 나오는 그러한 그 정식 열매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질 무렵에 이제 뭐 잎사귀 떨어지면서 무화과가 이렇게 크게 열리지만 잎사귀가 무성해질 무렵에 그 조금씩 이제 뭐 설익은 열매라고 할까요? 이게 파게라고 하는 조그만 열매가 이제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게를 이제 따주어야 나중에 이제 타헨이라고 하는 진짜 무화과가 이제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그 빈곤한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껏 따먹도록 뭐 그게 뭐 어차피 따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나 그 이 파게라고 하는 그 6월절 즈음에서 이렇게 사람들 막 되게 배고프고 우리로 치면 이제 보릿고개 그 시간이거든요. 이 밀추수가 있기 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보리로 이렇게 연명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밀추수를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그 파게의 마을 또 타에니의 마을, 이 두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설익은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파게의 마을에서 파게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잎사귀만 무성한 지금 그 무화과의 진짜 시즌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이 작은 열매라도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는데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한 번도 그 이제 이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설익은 아니면 그 이 제철이 아닌데 미리 열리는 어떤 그런 과실같이 제대로 먹을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이 파게를 찾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지목하셔서 그 거기에 가서 그 동네 어귀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타고 가겠다. 그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주인이 그렇게 했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제 그 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에서 그 열매를 찾으시는 그 먼저 익을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이나 또 아무도 한 번도 뭐 짐도 가벼운 짐조차도 한 번도 이제 자기 등에 메어보지 못한 완전히 정말 그 새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이 좀 체구도 작고 안 그래도 나귀가 체구도 작은데 더 작고 그리고 뭘 이렇게 싣거나 뭐 누굴 사람을 태우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예수와의 모습은 꼭 같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정식으로 어련히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타헤니를 생각하실 겁니다. 또 내가 언젠가는 좀 더 성숙해서 정식으로 예수와를 태울 만큼의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뭐 그게 여러분들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든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때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걸 고집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말로 크고 또 풍성하고 또 힘센 그러한 완전히 성숙한 어떤 모양이 아닐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는 지금 이때에 너 같은 그러니까 나귀 새끼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그래서 입성하실 때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의외로 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뭐 막 어떤 무슨 그런 전차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자기 고집을 약화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냥 나는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쓰시겠대 라고 하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이 지금 나의 때에 일하시겠다라고 하면, 또 나를 통해서 아직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같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의 때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컨디션이 있죠. 내가 뭐 이제 뭐 건강도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도 좋아지고 이럴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 다 키워놓고, 아니면 직장 요즘에 굉장히 바쁘니까 지금은 이제 직장 일을 하고 나중에 가서 어떤 때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때에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어떤 열매가 있지 않을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지금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함께 무엇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그걸 자기 상황과 자기 때를 넘어서는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때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또 때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넘기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는 아직까지 주님께 드릴 만한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실 찾으시거든요. 그런 연약한 사람, 아직 초보인 사람, 아직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완전히 다 갖추어진 어떤 뭐 거대한 시스템과 거대한 준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그렇게 이 뭐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상황적으로나 다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때를 고집하느냐 주님의 때를 고집하느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있고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기가 상황적으로 안 좋으실 수도 있고요. 또 상태도 지금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하겠어, 내가 이렇게 뭐 바빠서, 내가 이렇게 약해서,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원유면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스라엘도 잘 모르는데, 뭐도 못하는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갇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이라는 거 하는 게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착착착착 계획대로 플랜대로 진행돼서 그 일이 도출된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날 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실 때 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에 한 번 딱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쉽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나귀가 처음 누군가를, 아직 누굴 태워본 적도 없고, 만약 이게 쓰러질 것 같은데 건장한 30대의 예수아를 태우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성문으로 이렇게 동문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절벽입니다. 절벽.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그런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 군대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서 몇 년씩이나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토성을 쌓고 산 거예요. 그 각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몇 년 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차를 렌트를 했는데, 이제 뭐
이게 스틱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스틱을 운전을 잘 못하는데 아무튼 스틱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그 이 기어 그 클러치가 다 타버려가지고 나중에 차가 완전히 멈추더라고요. 이게 막 클러치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든 뒤로 안 밀리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때 한참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언덕이 뭐 그 각도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이거 이 각도에서 와, 이 스틱으로 된 차를 몬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뭐 스틱에 완전 익숙한 것도 아니고 항상 오토매틱만 운전하다가 이렇게 뒤에는 또 우리 그 다음 세대 청년들 타고 있죠. 뭐 해맑은 얼굴로 뭐 어디 가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막 그러다가 이제 다 태워 먹은 거죠. 근데 아무튼 거기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힘도 붙이고 상황도 안 좋고 나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실 때 간다라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냥 내 계획대로만 살 거면 왜 예수와를 믿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상황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려면 왜 주님의 때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제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지금 못해 나는 지금 안 돼 이러한 것들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파묻혀 있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아니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나의 때에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나의 때에 너를 내어놓기만 하면 돼. 그 줄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상황들의 나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연약한 나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 육체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나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자신감인 거예요.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싸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뭐 우리 뭐 그렇게 생각, 아이들 다 키우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 그 한세사랑교회 개척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얘네들 이렇게 어린 상황에서 또 막 아기도 있고 막 태어날 아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세사랑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딱 이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 정말 제일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사실 뭐 정신도 없고 뭐 본인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뭐 밥 한 끼도 어디서 마음 편하게 먹기가 어렵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나시는 그런 시간대일 겁니다.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도 막 애들이 울고 막 또 어떤 애는 뛰어다니고 어떤 애는 그릇 쏟고 있고 뭐 다치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때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한세사람 교회를 그러니까 그 이제 개척 멤버로 개척 목사로 이렇게 함께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이 때가 아닌데요 아직은 제가 주님께 그렇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너의 때는 아니지만 나의 때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 우리 때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잖아요. 그때 이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 탄식에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 물론 이게 그 여성에 대한 경칭어이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좀 버릇이 없는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곤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주 고급지게 거절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말투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거 저랑 이스라엘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원님은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급진 거절, 우리가 오랫동안 거절해왔기 때문에 거절의 달인이 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데 완전한 순종이 나의 때에 갇혀있는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지만 하인들한테 지금 포도주를 따라주러 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하인들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없는 게 얼마나 죄송하고 정말 막 화낼 거 아니에요, 막 손님들이. 근데 하인들이 예수께서 그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가라 라고 하시니까 가서 물을 따른 거예요. 포도주로 딱 변화시키신 다음에 가서 따라주라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순종을 하라 그러면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물이에요, 물.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걸 따라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의 어떤 순서를 지금 우리가 한참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기적 일으키시면 내가 뭐 어떻게 되겠다. 아니,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항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순서상으로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벳바게의 어떤 그런 어떤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순서의 순리대로 맞는 어떤 그 열매, 그 테헤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끼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숙하고 완전하게 익은 열매만 드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 생각을 하면 나중에 아이들 다 키워보십시오. 손주 봐야 됩니다. 손주.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지금은 막 난 절대 손주 안 봐준다 이러죠. 막상 놔보십시오.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안 봐줄 수 없거든요. 걔네 막 눈에 밟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손주들 크면 이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순리에 따른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때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인데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좀 어리숙한 사람을, 그러니까 나귀처럼 좀 어리숙하고 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원유맨을 하기에는 아직 뭐 인원이 뭐 이게 10명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원유맨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그래도 적어도 10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또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또 기존의 성도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넘어서 안 된다 그러고, 500명이 넘어서 안 된다 그러고, 1000명이 넘어서 안 된다 그러고,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때로 완전하게 맞춘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탈바꿈시키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온 열방의 어떤 제사장 노릇을 하기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이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가 부활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방인인 이두메 사람, 이두메 사람은 에돔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떤 적자가 아니라 에서 계통의 그 에돔 사람이 로마 시저한테 충성 서약을 하고 막 어떻게 막 갖은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다윗의 왕조가 부활하고 그리고 온전한 성전이 부활되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뭐 열방을 위한 어떤 뭐 대속죄일의 제사 같은 것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이 성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뭐 품을 수 있고 뭐 이렇다. 가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선교를 무슨 세계 무슨 선교를 나가고 돈도 없는데 달러 써가면서 무슨 그런 선교를 하냐? 너 옆집 사람이나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거 괜히 외국 나가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막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이나 구원. 그런데 사실은 뭐 일견 뭐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바울이 여기에서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유대인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나가서 이방인을 충만하게 하면 유대인이 회복되는 거구나. 이게 원유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전도도 물론 너무너무 하고 싶고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고 할 전도가 너무너무 많지만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와께서는 그런 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레딤이라고 하는 그 정통 유대인들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성전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던 그 사람들 거의 그 비슷한 기도문으로 비슷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아직도 그 갈망을 갖고 있어요. 예수와께서는 그거 아니고 예수와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이 파괴의 열매를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여러 번 이 원유맨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예수와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을 나눕니다마는 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이방 구원에 대한 언약을 품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야드 바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 기념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그 야드 바셴이 바로 거기 그런 뜻인데, 그러면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와께서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에게 찾으셨던 열매가 바로 이 만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게 예수와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무화과나무를 그 앞뒤로 저주하셨는데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이런 기적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좀 오독을 해온 경우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봤지? 나 누군지 알겠지? 이제 내가 무화과나무 저주하면 그냥 다 말라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이런 어떤 자세이셨을까요? 그래서 아주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라고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버틀란드 러셀과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다 노벨상 수상자들이고요. 엄청난 위인들이나 아니면 엄청난 그런 학문적인 위협을 쌓은 분들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정도밖에 해석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조물을 저주해서 또 그 저주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어떤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메시아가 어딨냐? 저주하는 메시아가 어딨냐? 그것도 말 못하는 식물이라고 해서 그냥 말라 죽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것은 이 동물권도 있지만 식물권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무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무화과나무 저주하면 그냥 저주를 받아,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드리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기적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난 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 뒤에 25절이 중요하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서 계속해서 성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용서해라. 이방인들 좀 용서해라.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 그 속죄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제사장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을 사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거 예수께서 그 관심 없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죠. 실제로도 더 큰 일도 하셨고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 마르게 한 것이 대수입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그것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누굴 용서하는 것이 하늘을 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야 라고 축복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묶여있던 것을 나를 들어서 지금 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속죄함을 받고 대신 회개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요, 유대인들은 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다 파멸하신 그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되셨죠? 객관적으로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세사람교회도 아직 준비 안 됐죠.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럼요, 주님께서 쓰신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죄악의 결박들을 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연약한, 또 나귀 새끼 같지만, 또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 오늘 드려지는 주님의 때가 여러분들 안에 열렸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